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기차 목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들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네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 행진을 향해 가시는데 바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바로 어떻게 보면 질문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성전 소재 사건, 이런 일련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누구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허점을 발견해서 잡아 죽일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결탁을 했죠. 근데 그들이 물었던 것은 바로 이 세금을, 인두세죠. 인두세, 세금을 이 소위 말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양날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미 시우로 했죠. 그다음에 오늘 자, 그 두 사람 두 부류 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얽어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두개파가 이제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는 서로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 상극됐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그 성경에서 이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이 사후 세계라든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런 부활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믿죠. 근데 사두개파는 아예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후 세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천사라든가 이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이런 사람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쟁탈, 이 헤게모니 쟁탈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어떻게 보면 대박 당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사두개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면 압도해버리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버린 이 바리새파에게 엿먹일 수 있겠다. 한 방 먹일 수 있겠다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논쟁에서 실패했지만 자기들은 자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제 와서 질문을 또 이 사두개파도 예수를 난처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뭐 헤롯 당원 이들이 당해내지 못한 예수를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신앙 논쟁 가지고 부활 논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압도해버리면 자기들이 이 종교적인 새로운 신흥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기득권 세력으로 대표격으로 부상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 야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물어요. 이들이 이 모세의 권위,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오직 이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모세의 권위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 모세의 권위는 인정한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모세도 예수를 그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시형제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가문의 대가 이제 상속자 아들이 없으면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를테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형수하고 살죠. 근데 형이 이제 이 자식 상속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들, 사남이 그 형수와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요. 이게 바로 시형제 제도라고도 하고 이 소원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삽입시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가문이 그런 끊기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그 가문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 갖고 질문을 합니다. 이 상속자 형이 7형제가 있었는데 이 장가 들었는데 큰형이 죽어요. 상속자 없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 해가지고 7째까지 상속자가 없이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7형제의 가문의 씨를 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활 때에 7 중에 이제 부활하면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7 아들과 또 그 형수, 그 한 여인이죠, 여인. 자, 이들이 다 부활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논리를 펴냐면 자, 모세가 이 계대 결혼법, 시형제 이 결혼법을 둔 것은 이런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알았거나 믿어서 그 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알았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법을 왜 그가 반포했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다 그 한 여인과 7 형제가 다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모세 역시 부활을 알지 못했다. 모세 역시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것을 모세가 안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율법으로 지정하겠느냐, 율법으로 선포하겠느냐. 고로 모세도 율법을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후세계 부활을 그들은 부인했어요. 이 사두개파들. 모세 역시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죠. 그다음에 율법의 권위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권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권위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르침을 이 사두개파가 논박하고 압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을 거 안다면 모세가 왜 이것을 율법으로 선포하겠느냐. 지금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계대의 가문이 상속자 없이 끝나고 씨를 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존속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자녀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가문이 유지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죠. 은혜의 역사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왜곡시킨 겁니다. 자기들 이게 모세의 권위만 앞세우고 또 모세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알았으면 부활을 알았으면 이것을 이 법을 선포하고 인정하겠느냐 하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이 기득권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사두개파의 종교적인 지위 이런 이 종교적인 지위와 신분, 기득권, 이득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난처한 상황을 유발시키니까 이 부활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들은 이런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후 세계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서 자기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부활 때, 그러니까 장가 시집 가고 하는 거, 이런 것을로 부활 때에 우리 인생의 이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맞는, 하나님은 영생에 맞는 이 삶, 영생에 맞는 삶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 있는 이런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바로 천상의 세계, 바로 영혼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인간들의 이런 물리적인 삶으로서가 아니라 천상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긴밀한 사랑, 이 사랑이 천상에서도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사고, 인간의 상식으로 바로 천상의 세계, 사후 세계를 왜곡시키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는 천사들과 같다.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언약 안에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계파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부활이 있냐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그들이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승자들을 장차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얄팍한 알량한 성경 지식, 그 율법의 잘못된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그들은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리고 유한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 그리고 이 시공간에 갇힌 현실에 사는 이 인간이 영원한 천상의 세계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기들이 그 사후 세계를 자기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이 신학 교리, 자기들의 이 부활 논쟁, 자기들이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행하는, 이 인식하는 그 틀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가르침이 다 헛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이런 기득권,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야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이 우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생의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과 사랑의 법을 또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자, 제가 늘 강조하죠.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이념, 성경보다 자기들의 그 이념,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극우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을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것. 당시 이 극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의 종파,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 그리고 위치, 그리고 당시에 그들의 이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왜곡시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폄하시켜. 네? 그래서 어떻게 죠? 많은 사람들을 왜곡된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고 부담감만 지어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 우를 범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부활 논쟁에서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그리스도를 압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지혜의 근원이시고 말씀의 근원이시고 그러시는데 누가 논쟁으로 예수를 압도하겠습니까? 이게 배후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이 퀘스천 데이, 질문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서로 다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기득권적인 지위와 신분이 다른 정파가 다르고 종파가 다른 자들이에요. 서로 평상시 때는 알력 다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를 두드러 잡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쟁, 신학적인 교리, 자기들의 프레임, 인간의 전통, 이런 계명, 인간적인 그 합리적인 지식, 양량한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행진 또 부활의 그 기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바로잡아 주시고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는 사두개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신념, 종교, 종파, 자기 프레임, 자기 신학, 자기 교리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경을 왜곡시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세태를 향하여 잘 웅변하고 선포하고 변증해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영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파가 사후세계, 부활, 또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성경을 왜곡시켰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